사무엘상 30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8절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46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60쪽. 사무엘상 30장 18절, 제가 18절 읽고 여러분은 22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8절.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22절입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2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24절입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2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아멘. 오늘은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30장 하반절 이 18절부터 30절 말씀 가지고 이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5시 30분이 예배입니다. 예배니까 5시 30분 전에 제가 이걸 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들어오시면서 이제 음악이 중단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5시 30분 전에 들어오시면 좋겠고, 혹여라도 조금 늦게 일어나셔서 참석하고 싶은데 5시 30분이 다 그러면 찬송이 끝난 다음에 한 35분 이후에 말씀 증거하거나 기도할 때 들어오시면 조금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참조하셔서 또 예배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모든 것을 되찾았을 뿐 아니라 이 전리품까지 다윗이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구솔의 남은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시글락에 돌아왔더니 어땠습니까? 다른 아말렉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눈을 피해가지고 사울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다녔는데, 그래서 빨리 쫓아오기 힘든 처자와 또 우리 늙은 노인들을 놔두고 갔는데 어땠습니까? 다른 이민족인 아말렉이 와서 다 노략질해 갔죠. 그런데 애굽의 한 종을 긍휼에게서 자비를 베풀었더니 그 종이 다 모든 것을 사실을 이실직고 해서 이제 찾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말렉과의 전투, 사실 군사도 얼마 없고 또 사울도 이 다윗을 노리고 있고 블레셋도 노리고 있고 이런데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찾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리품을 얻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아말렉과의 전투를 나갈 때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글락에 남겨두고 간 사람이 있고 전쟁에 같이 나간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리품 어떻게 나눠야 되냐, 그게 오늘 본문에 이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뒤에 다른 것을 다 구원했다는 말이 쭉 나오는데 제가 생략했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죠. 네가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했는데 약속하신 대로 큰 승리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런 것이 없이 모두 되찾게 하셨고, 심지어 아말렉의 재산까지 다 전리품으로, 전승품으로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가 쫓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쫓기고 있고 블레셋에게 쫓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것을 되찾도록 하시고
되찾을 뿐 아니라 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까? 난공불락과 같은 성읍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료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22절 말씀이죠. 다윗이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무슨 말이냐? 여기 나오는 악한 자와 불량배라는 뜻은 이 시글락이나 아둘람 굴에 다윗이 장인어른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아둘람 굴에 있을 때 한 400명에서 600명이 찾아오죠. 그 사람들은 다 다윗과 비슷한 처지였어요. 도망자였어요. 뭐 빚이 적거나 아니면 뭐 어쨌든 도망할 이유가 있었겠죠. 도망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일상적인 일반인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좀 거칠기도 하고 그들은 억울한 사람이니까 억울한 사람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거칠죠. 거칠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즉 다윗과 함께 아말렉과 전쟁에 나갔던 자들을 악한 자와 불량배다 이렇게 거친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전쟁에 참석한 사람이 있었고 다 간 건 아니죠. 왜 또 누가 쳐들어와서 시글락에 남아있는 것까지 썰어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자신들의 다른 남은 것들을 지키게 둔 자들이 있었고 전쟁에 나간 자들이 있었죠. 전쟁에 나간 자들은 더 거칠고 더 강한 사람들이었겠죠. 어쨌든 승리를 하고 나니까 뭐라는 거예요? 이 악한 자와 말하기 좋아하는 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전쟁에 가 승리했는데 저기 짐 지킨 사람들이 무슨 전승문을 나누냐? 짐 지킨 사람들은 자기가 빼앗긴 아내와 자식만 데려가라 그러고 나머지 재산은 우리가 수고해가 피땀 흘린 건데 우리가 쟁취해야 된다. 다윗이여 나누지 마소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보상의 원리에 따라 생각하면 이게 상식적이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일한 자는 먹지 마라. 그죠? 전쟁에 나가지 않았으니까 당신은 피 흘리지 않았으니까 이 전성물을 가지지 마라.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율법의 원리, 보상의 원리는 일한 자가 먹어라. 일한 만큼 먹어라.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세상의 원리, 보상의 원리, 이 세상의 이 공정해 보이는 원리에 출발된 게 아닙니다. 일한 만큼 먹어라. 그는 세상의 원리고 복음의 원리는 은혜의 원리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나누어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물론 상식적이고 공평하고 공정하고 불의를 행하면 안 되죠. 그러나 거기에 더 나가야 되는 거죠. 사랑의 은혜의 원리에 따라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봤을 때 교회에서 수고한 사람들 있죠. 그 수고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해 줘야 되죠. 그러나 잘 따라오지 못하고 또 낙심한 사람들도 네가 한 일이 뭐 있어 교회에서 이렇게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리까지 이룰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이런 율법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 은혜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랑 가운데 항상 은혜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한 문절 더 보겠습니다. 24절에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다윗이 여기에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고 있죠.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에 서서 전리품을 나누라. 그러니까 수고한 건 우리가 맞지만은 나름 짐을 지킨다고 수고한 자들에게도 똑같이 나누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다. 너네 말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중요하죠. 이유가 전쟁에서 승리가 군대의 힘, 솔직히 다윗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창이 있습니까? 칼이 있습니까? 제대로 제식 훈련을 받고 군사 훈련을 받습니까? 하나도 아니에요. 이길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전쟁이 군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때문에 승리한 거기 때문에 은혜로 받았으니까 은혜로 나누는 게 맞죠. 이스라엘이 그들의 가족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 100%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정령도로 찾으리라 약속을 주셨고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애굽종을 만나게 하시고 애굽종에게 자비를 베풀었더니 그 애굽종이 자복하고 이런 계략 속에서 이렇게 당신들의 처자를 빼앗아간 사람들,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토설하는 바람에 된 거지. 언제 다윗이 잘나가지고 언제 시글락에서 함께 거하던 600명이 잘나가지고 그렇게 됐습니까? 솔직히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신앙이 병든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열심히 섬기는 것 귀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하고 또 교회에서 더 많은 지분이나 더 많은 어떻게 입김을 내세우기 위해서 나 이만큼 이렇고 초대교회 내가 초창기 멤버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교회 개척 멤버 때문에 교회가 성장 안 하는 거 아시죠? 한국교회. 개척 멤버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개척 멤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나는 개척 멤버이기 때문에 이 교회 초창기부터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죠. 자기가 율법이 되고 자기가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고 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 잘했으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 좀 달라. 교회에서 그렇게 예우를 안 해주면은 섭섭하고 또 누가 뭐 이렇게 하면은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사람이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은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가면 얼마나 오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봉사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봉사하느냐?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산재물로 드려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생명이 드려져서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감사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 앞에 내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인정받으려고. 이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 드릴 것이 없어서 내 손과 발이라도 드립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다윗을 따랐던 이 무리가 다윗은 괜찮았지만 항상 그걸 생각했지만 다윗을 따랐던 그 무리가 잠시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기억했었지만은 이제 그 나눌 때가 되니까 내 공로다 이 은혜를 까먹고 이 은혜 원리에 따라 그동안 같이 그 짐 지킨 사람도 그동안 같이 고생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을 대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 중에도 그 성공의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것이 겸손이죠. 겸손이 뭡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변에 붙여준 사람들의 도움과 희생을 통해 이루어졌다. 나는 독불장군이 아니고 다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졌다. 이게 겸손 아닙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은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계속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주시는 성공 중에도 늘 하나님의 도움의 결과고 우리를 도와준 주변 사람들의 도움 때문임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의 원리에 따라 살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성공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원리에 따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2022년 하나님의 품속 안에 거하며 회복되고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조보영 원사님, 또 우리 전성은, 윤민숙, 박도원, 박영실, 또 우리 심현수, 오경의 권사님 모친 우리 전성업, 심현수, 오경의 권사님 모친은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박영실 선생님은 후유증, 코로나 후유증으로 열이 떨어지지 않았어.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올해 비대면으로 또 많은 권사님들 올해 들어오셨는데 연세 웬만한 우리 권사님들 영육간의 신원을 강건하게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항상 기도하시 현장 예배 우리 상담전도 단기 선교 제자훈련 사역을 통해서 모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흩어지면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앞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귀한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40년 전에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곳에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부지를 허락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섬김과 또 헌신을 통해서 교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헌신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주님의 섬김 때문에 이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세워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날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성도가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된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날마다 깨닫고 십자가 은혜의 강가에 날마다 머물며 그 주님의 사랑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정과 주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맛보며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의 도움 때문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라고 주변에 세워준 부모와 주변에 우리 성도들의 도움 때문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은혜 가운데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신 주님 앞에 주고 베풀 때 흔들어 넘치도록 되어 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더 큰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조보영 원사님, 전성은 집사님, 윤미숙, 박도원, 박영실 선생님, 우리 심현수, 오경의 권사님 모친 주님 연세만한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만져주셔서 예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권세로 깨끗게 해 주옵소서. 영적으로 병든 자들 있습니까? 믿음 가운데 가지 못하는 영혼들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 찾아가 주셔서 마음에 병든 것, 마음에 곤방이 쓸고 마음에 습이 들어서 하나님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마음들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 가운데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 뜨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현장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상담전도 단기 선교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며 말씀으로 제자 훈련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교회 앞에 광고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는 금요 성령 집회가 8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가 항상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는 일에 많이 동참해 주시고 또 우리 모레가 또 주일이죠. 마지막 6월 마지막 주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예배, 충만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